신앙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신앙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인식을 새롭게 해보는 짧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쉬워요. 제가 새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새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참새는 열심히 하시는 분만 구원받을 줄 믿고 한번 해보세요. 참새는, 오리는, 까마귀는 어렵습니다. 비둘기는, 그럼 제비는, 자, 제비는 그러면 답은 뭐냐면 사모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제비는 사모님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5살 때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5살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5살 때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지금 생각에 부흥회였었어요. 부흥회인데 강사분들이 그때는 보통 설교를 2시간 넘게들 얼마나 뜨겁게 전하셨어요. 졸다가 봐도 안 끝나고 졸다 봐도 안 끝나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이제 설교가 끝나고 앞 강단 앞에 빨간 전구다마가 있었는데 그걸 켜놓고 어둡게 하고 어른들이 통성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막 주야 삼창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어렸던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교회 그러면 너무 무서워서 5살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티네이저 시절이 됐을 때 주께로 다시 돌아온 거죠. 뭐 그 은혜의 그 간증은 너무 긴 롱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났는데 교회를 억지로 오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교회로 오면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흑백 논리에 젖어 있었던 저 자신에게는 이 본문의 스토리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그 위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 안에 7개의 표적과 7개의 7대 선언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록을 외침을 남기시고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에서 주님은 이 선언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군중들과는 다르게 민중들을 계명하고 종교의 기득권층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야 하는 하나의 계략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자체는 유대인들이 너 그동안 잘난 척했지, 너 그동안 이렇게 했지, 어디 한번 오늘 엄청난 일을 당해봐 라고 함정에 예수님을 몰아넣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만약 사랑으로 용서하라 라고 하신다면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붙잡아서 종교 재판에 넣어버리려고 한 것이고,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그동안 너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이 거짓이었으므로 인간적 위선이었다라고 해서 돌을 쳐 죽이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정말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판결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바로 다 역전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코너로 몰던 유대인들이 거꾸로 자기들이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된 거죠. 만약 자신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치면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니 오히려
자신들이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요, 돌로 치지 않으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 그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가 막히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이 판결은 모든 상황을 일순간에 바꿔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판결에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생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 열심히 다녔던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인하여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가르침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출발이 달랐고 예수님의 신앙의 목적지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우고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의 주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의 주님이셨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창세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제적인 무한에서 유한의 세계로 들어오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초월적이셨던 그분이 시간 속에 개입해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이 그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창조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와 싸우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것은 어떤 암세포 떼내듯이 떼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것은 어떤 그 성분만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철저하게 우리의 전 인격 속에, 영혼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수술로도 빼낼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치료하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셨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죄를 없던 걸로 하자 이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 그냥 용서해줘, 덮어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하셔야 됐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값을 받게 돼서 심판받게 되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인간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여 사랑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만 됐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신 당신이 인간들 대신 죽는 방법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서려고 하는, 대항하는, 대적해 보려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종교적 열심조차도 타락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삶은 전부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타락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볼 때는 이런 인간들에게 바로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 눈앞에 육신을 입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 음행하다 걸린 여자는 그 현장에서 남자와 함께 돌로 쳐 죽여야 됐습니다. 남자가 없어요. 이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음행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던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함정을 파기 위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음모는 예수님을 잡아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면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때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살리라 하면 이건 참 하나님 앞에 사랑을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이었죠. 이것은 분명한 음모였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풀고 가셨는가?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판결을 내셔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과 8절에 두 번에 걸친 한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몸을 이렇게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이나 썼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것인데 그 내용을 요한이 못 봤나 봐요. 그냥 손가락으로만 두 번 바닥에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이런 거에 취미를 가져요. 그래서 오랜 시간 예수님이 바닥에 무엇을 썼는가를 성경을 통틀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력한 학설은 이런 거예요. 그 음행하다 잡힌 여자와 함께 간음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허걱 놀래가지고 하나씩 돌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기엔 좀 너무 무리함이 있어요. 제가 깊게 묵상을 했는데 주께서 제게 계시를 주시기를 이렇게 썼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니들 끝까지 이럴래?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너희들 이러다 혼난다 뭐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까? 어쨌든 이 두 단어는 미스테리로 남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여기에 어떤 글자를 쓴 이후에 그들은 주님 앞에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예수님의 그 질문이 있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누가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 여인이 죄진 건 맞다. 이 여자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 여인을 심판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데 너희들 심판할 수 있겠느냐?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그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게 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과 용서와 심판이 구별되지 않는 하나됨을 증거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의로우셔서 여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은 돌을 들고 있는 죄인인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어마어마한 변증의 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정말 기독교의 말씀에 놀라운 지적인 변증을 했는데 그분이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죄의 무서움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육체의 죄는 나쁘지만 그나마 죄 중에서 가장 덜 나쁜 축에 든다. 순전한 영적인 쾌락이야말로 가장 나쁜 죄이다. 남을 비난하고 깔아뭉개고 선심을 쓰는 채 하는 데서 느끼는 그 쾌락, 권력과 증오에서 나오는 쾌락,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이다. 둘 중에서 악마적 자아가 더 나쁘다.
교회에 잘 나가지만 자기의 의에 빠진 냉혹한 위선자가 창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돌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돌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부름받고 있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 하고 심판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일어나라. 여기에 너와 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간데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병 고치는 것까지는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시간데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바로 그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기다리셨던 메시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다 주님 앞에 서서 이 주님의 선언을 받아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이 예수님 앞에 서셔서 온전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이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그분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더니 급기야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싸우게 하는 타락의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죄악이 우리의 가운데 들어왔을 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고 돌을 들어 형제를 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여인을 발가벗기고 이 여인을 매개체로 해서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은 그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요한과 예수님에게 오버랩시키면서 돌을 들어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의 모습을 이 현장의 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 십자가를 몸에 긋고 돌을 들고 가서 수많은 사람을 쳐 죽였습니까? 십자군 전쟁 8번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오히려 이슬람 무슬림보다도 더 무섭게 학살을 시켰어요.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목 잘라 죽였습니다. 피바다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돌을 들어 누군가를 치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을 우리가 보았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사람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분을 따르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돌을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인과 아벨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그 돌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돌을 들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를 돌로 칠 때 나도 쳐야 하고 나도 방어해야 되고, 우리 양손에는 언제부턴가 피가 묻어 흐르는 돌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돌 맞은 상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돌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내게로 날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돌을 맞아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돌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돌을 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가까이 옆에 있던 사람에게 이 돌을 맞아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이제 유학을 잠깐 하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유학 가게 되면 사실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공부가 길어져요.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가 길어지다 보면 이 돈을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사실 일하면 안 돼요. F2 비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일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불법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일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많은 일이 음식점에 가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빙을 하면 월급이라는 게 없어요. 음식을 먹고 놓고 가는 팁, 그 봉사료를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근데 봉사료라는 게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축하라고 일해봤자 400불, 500불 정도 버는 거예요. 그걸로 남편 공부하는 뒷바라지하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생활 연연히 이어가면서 남편 학위 마칠 때까지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남편이 학위를 마칠 때 아내들에게도 공로상을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느 가정에, 유학 가정에 남편하고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제 공부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7년, 8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식당에 가서 서빙하면서 손님들이 놓고 갔던 그 팁을 가지고 생활을 연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거지처럼 힘들어하고 아이들 뒷바리에 지쳐가고 남편 공부하는 그 학위를만 기다리고 이 여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망가져갑니다. 마음도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 힘들게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논문에 또 시달리는 남편도 스트레스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무슨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이면 학교 가기가 싫어요. 어디 아팠으면 이런 거. 근데 가서 이걸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확 차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집에 들어왔더니 아이들이 엉망이고 삶이 이렇게 살려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짜증을 내니까 그 이 착했던 여자가,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나도 힘들어요. 나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나도 좀 쉬고 싶다고요 라고 남편에게 큰 소리로 반항을 한 거죠. 남편이 이걸 받았으면 좋은데 남편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너 남편이 돼서 지금 한 게 뭐 있어? 너 무능력하잖아. 나 나가서 고생시키고 너가 가정에 한 게 뭐 있어? 라는 식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두 마디를 던졌습니다. 니까짓 게 뭘 알겠냐고. 너가 뭘 그렇게 고상했냐고. 이 두 마디의 돌이 아내의 마음을 깨버렸어요. 이 아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니까짓 게? 네가 뭘 하냐고? 네가 무슨 고생을 했냐고? 그래 그럼 나 없이 살아봐. 나도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이 삶 지긋지긋해. 의미 없어. 그리고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아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그 두 마디가 아내의 그 마음을 깨버린 거예요. 그 깨진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아내가 스스로 목을 매고 자살을 한 거라.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잘못된 선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돌을 들고 몰려왔던 군중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돌을 맞았고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야만 하는 그런 마음 안다. 근데 꼭 돌을 던져야 되겠니? 라고 말이죠. 꼭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여야만 너희들이 마음이 풀리겠니? 여러분, 이 돌은 육체적으로만 시작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마치 고귀한 척 좋은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날라오는 이 돌들, 종교적인 단어로 날아다니는 돌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하에 우리의 가정에서 날아드는 돌들, 직장 안에서 날아다니는 돌들, 우리는 이 돌을 들어 사람을 치는 일에 서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피가 나야 되고 급기야 죽어야만 우리는 이 돌을 멈추는 거예요. 가인이 그 돌을 들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을 받았다고 그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감정에 기분 나쁘면 돌을 들어 아무데나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돌에 우리 아이들이 맞아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성도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돌을 내려놓지 않으면, 복수와 질투와 정죄의 돌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도 맞았으니 너도 맞아야 된다라고 돌을 던져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을 보아야 됩니다. 돌을 내려놓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돌을 들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 치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죄의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사람들이 회복되고 돌을 내려놓고 사랑하게 되고 그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돌을 들고 누군가를 공격하려 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올 때 돌을 들고 와요. 누군가 내가 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잔뜩 돌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얼마나 경계스럽겠어요. 남편들이 퇴근할 때 돌을 들고 가정으로 들어가요. 남편은 돌을 들고, 아내는 돌을 들고 남편을 기다려요. 그래서 서로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안 믿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한 거죠. 돌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계를 풀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주님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은혜의 복이 저들에게로 흘러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간음증에 잡혀온 여인은 다 찢어진 옷이 누더기처럼 걸치고 있는 거예요. 매 맞았기 때문에, 돌 맞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질질 끌려왔기 때문에 온몸이 군데군데 피멍이 나고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녀의 죄가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또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쌓여 있으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정죄는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 용서하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통하여 다 씻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여자가 맞아야 할 돌을 대신 맞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서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은 이 여인이 맞았어야 할 돌이고 우리가 맞았어야 했던 돌이죠. 그 돌을 예수님이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 채찍은 우리가 맞아야 했던 죄값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이 채찍을 맞으시고 이 돌을 맞으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치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포용이 있는 것입니다. 포용과 용서와 사랑이 있는 자리는 평화와 화해의 자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의 자리는 심판으로 한 인간이 피를 흘리고 처절하게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자리였지만 예수께서 그 자리를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포용의 자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서는 땅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받은 복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유대의 신비주의였던 하시디즘이라는 전통에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랍비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새벽에 동이 트는 시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 제자 중에 한 명이 대답합니다. 멀리서부터 개와 양을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새벽이 아닐까요? 랍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 중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 넝쿨을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새벽이 온 게 아닐까요? 랍비가 말합니다. 아니다. 그러면 선생님이여 무엇이 새벽입니까? 그때 이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새벽이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그때가 새벽이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새벽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얼굴 속에 들어있는 아픔과 그 마음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과 상처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나요? 오늘 정답은 12절이에요. 우리가 12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 어둠 가운데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승리하는 삶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얻는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주님의 제자라는 구원받은 사실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다 힘을 내서 주님을 열심을 다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에 거하는 것이요, 빛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승리해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선한 싸움 싸우시면서 주님을 따라 빛 대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